할렐루야. 네, 한번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며 또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돕는 자이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옥인교회 아버지, 사랑하는 이현우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이렇게 뵙게 되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감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십자가에 감추시고 온전히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PPT를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요. 오늘 말씀 두 군데를 보았고요. 특별히 오늘 12월 1일 이제 성탄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이름 지었는데 사실은 그 임마누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쭉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임마누엘이죠. 또 장차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서 주 하나님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임마누엘이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이번에 특별히 임마누엘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믿음에 한번 적용해 보셔서 그 어느 해보다도 이번 성탄절이 임마누엘의 그 의미와 그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치고 그래서 이 기쁨이, 이 축복이 나를 통하여 열방의 만민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흘러나가는 이 귀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7장 25절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시고 또 지금도 그 만유를 운행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면 온 땅의 사람들을 흩어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연대도 정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1900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 전반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만세전부터 다 연대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삶의. 우리가 이 세상 삶이 끝나는 시간까지도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주의 경계도 한정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한국에 태어나 한국에 살고 있는 것도 또 어떤 외국인들이 우리 곁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이거 우연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목표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만민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또 땅끝에 있던 우리 곁에 두셨던 그 주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복음의 축복이 다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쭉 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음요. 저희 선교단체가 올해 158년 됐어요. 이제 2년 뒤면 1865년에 시작됐으니까 이제 160년이 되는데요. 내년부터 OMF 대만 필드와 대만 홈은 160주년 행사를 들어간다고 그러고 또 OMF 전체로서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지금 이제 제작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 그 기금을 이미 3분의 1을 모았고 이제 아마 2년 뒤에 160주년에는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옛날 패션 같은 그런 영화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영화가 일반 영화관에도 다 개봉이 되도록 전 세계에 다 개봉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영화를 만든 단 하나의 목적은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칫하면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기 쉬운 이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젊은 그 삶부터 시작해서 일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중국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가. 또 그를 통하여 뻗어나간 이 OMF가 지금 동아시아 전체 그 나라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이렇게 섬기는 선교사들이 많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로 이제 제작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OMF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PPT. 허드슨 테일러 기도와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때 첫째로는 이분이 탈진했어요. 선교지 가서 중국에서 수년을 사역하다가 내지로 복음을 전하는 정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의사였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 그렇게 진료하고 치료하고 하다가 번아웃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당신은 이제 일 그만두고 가서 쉬어야 된다. 할 수 없이 이제 쫓기다시피 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도 그동안 수년간 사귀었던 자기의 조숙격인 중국 또 젊은이를 데리고 가서 또 쉬고 병약한 가운데 쉬고 있는 동안에도 또 중국어로 성경 번역을 그곳에서 계속해서 진전이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당신은 지금 쉬어야 되는데 영국 남쪽에 해변이 있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남해안 같은 이런 해변이 있는데 브라이튼이라는 해변이 있어요. 그 해변에 가서 이제 쉬고 요양하면서 그 뭐라 합니까? 산소를 많이 공급받고 따뜻한 햇빛을 많이 쬐면서 이렇게 회복해 가면서 어느 주일날 그 영국의 브라이튼 해변에 있는 영국의 교회를 출석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교회당이 미어 터질 정도로 영혼들이 가득 차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도무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중국은 수많은 영혼들이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이곳에 앉아가 요양하고 있고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이래가지고 정말 그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나도 허전한 마음으로 바깥에 나와서 해변을 걷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24명의 유능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그러한 일꾼들을 일으켜 붙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들을 데리고 선교회를 만들어서 중국 땅 내지 곳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24명을 구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중국의 성의 숫자가 11개였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네몽고 이렇게 해서 12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성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실 때 몇씩 짝지었죠? 둘씩 짝지어서 보냈잖아요. 이것처럼 혼자는 외롭고 약하고 또 어떤 습격을 당해서 이렇게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까 둘씩 짝지어서 12개의 성에 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24명의 유능하고 잘 개발된 그러한 기술이 갖춰진 그러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 브라이튼 해변을 걷다가 비전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영국 가서 보았을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쓰던 그 성경책이 있어요. 그 중국 성경책인데 거기 보니까 거기 적어놨어요. 그 페이지를 열어놨어요. 1865년 몇 월 며칠 이래가지고 브라이튼 해변에서 24명의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일꾼들을 구하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와 그 비전으로 막 이렇게 쓰러져 가던 그분이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되어 가지고 힘이 없다가도 뭔가 또 흔들 수 있는 깃발
그런 비전의 깃발이 주어지면 언제 그렇게 아팠더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벌떡 또 일어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24명의 일꾼을 간구했고 또 그 일꾼들이 일어났고 이제 중국으로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OMF의 전신인 CIM,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이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땅에 선교를 할 때에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나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랑과 어떤 교회를 감동하셔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의사 연수 과정 속에 있을 때 이 허드슨 선교사님은 자기 의사가 자기는 이제 수련인데 선교지로 가기 전에 자기 월급을 줄 때까지 말을 안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이 됐어요. 하나님, 내일은 내가 이제 출근할 때 마지막 남은 오트밀 가루 그거 하나 물에 이렇게 데워서 말아 먹고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굶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의사 선생님이 내 잊어버린 세 달째 월급을 좀 생각나게 하시고 지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또 조수로서 역할을 하고 그 의사 선생님은 일을 마치고 또 5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면서 허드슨 군, 그럼 청소 잘하고 잘 부탁하네, 나 먼저 가네 하고 또 가버렸어요.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는 굶게 되는군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고 있는데 복도 쪽에서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 나더니 다시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보게 허드슨, 내가 자네한테 월급을 언제 줬나? 사실은 세 달째 오늘 못 받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그럼 그걸 얘기를 하지 왜 그걸 말을 안 하고 있었나? 의사 선생님, 저는 앞으로 중국에 선교를 갈 것인데 중국에 가면 내가 꼭 공수부대처럼 그곳에 떨어져 있으면 나의 필요를 알고 공급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어요. 정말 그 이후로도 중국에 가서도 자신의 필요와 또 그 이후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났는데요. 1950년에 중국 공산화가 되면서 선교사가 추방될 때 CIM 소속 선교사가 1,400명이 넘었어요. 그들의 모든 필요가 매달 하나님께서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채워주신 것은 허드슨 선교사와 그의 뒤를 잇는 선교사들이 다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던, 이것은 꼭 백부장이 믿은 것 같아요.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우리 종을 불쌍히 해주시고 죽을 병이 걸려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요,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시고 감동하실 만한 믿음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집에 있는 종이 낫는다는 이 믿음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와 어떤 교회를 감동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허드슨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선교단체가 CIM이고 뒤에 이름을 바꿔서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OMF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늘 158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지금 현장에 약 1,350명의 선교사와 또 단기 선교사 500명, 또 그들의 자녀들, 또 수천 명, 또 이렇게 있는데요.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3달에 한 번씩 국제본부에서 재정 보고가 오거든요. 후원금 보고가. 근데 항상 Praise the Lord, He provided all our need. 항상 보면 90%에서 95% 이렇게 이 수천 명의 대가족이 다 필요가 그렇게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여도선 말하기를 위대한 일꾼은 없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실 뿐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선교사가 출중하고 아무리 목회자가 출중하고 아무리 성도들 중에 출중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얼마나 허물 많고 넘어지기 잘하는 약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몰라요. 언제 또 어떻게 실수하고 죄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약한 우리들을 그냥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해주시고, 예?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너희도 옛날에 이와 같은 자들이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또 씻어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당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요, 기도와 믿음 두 번째, 우리 여도선 선교사님 귀한 얘기를 했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A little thing is just a little thing, but the faithfulness of little thing is a great thing.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봉사, 또 뭐 가정주부로서, 또 우리 어린 아이로서, 또 우리 노쇠한 우리 연로한 우리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작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마지막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잖아요. 그 7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 얼마나 귀합니까? 기쁨의 열매 얼마나 귀해요? 화평의 열매 얼마나 귀해요? 그와 같이 같은 반열에 충성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오늘 하다가 이제 내년에 안 할 테야,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 누가 알아주나, 이거 뭐 돈 들고 건강 시간 뺏기고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주님 모든 걸 보고 계세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 해나가는 거 주님은 다 보십니다. 주님 알고 계시고 그 자체를 주님은 great thing이라고, 놀랍고 위대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거나 주님의 칭찬은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똑같아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도 1달란트를 남겼더라면 똑같은 칭찬을 해 주셨을 우리 주님은 참으로 너그럽고 참으로도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3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도무지 될 것 같지 않는 불가능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노력하면 어려운 일로, 불가능이 아니고 이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일로 바뀌고, 또 기도하고 또 계속 이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밭을 일구고 해나가다 보면 이제는 그것이 어느샌가 다 이루어져 있는 이런 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저께 손정웅 씨가 교회 이제 장로님 되셨죠 아마, 그 손흥민의 아버님, 그 아버님이 이런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축구 선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인성이다. 인성이 바로 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코치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지켜보고 신랄하게 꾸짖고 바로 서도록, 겸손한 사람 되도록, 베푸는 사람 되도록.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그래. 반복. 슈팅을 하는 것이나 드리블을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반복밖에 없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 생각할 때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일꾼을 붙여주세요, 동력자들 붙여주세요, 그리고 함께 하면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 다음에 선교회는
주님과, 그때는 CIM 선교를 얘기합니다. 선교회는 주님과의 교제로 생명력이 충만할 때 주께 쓰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지와 같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이 있고 물을 빨아올리고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나의 말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그룹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 가정 그룹도 마찬가지고 전도 소그룹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을 할 때에 그때만이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도 우리 허드슨 테일러는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 OMF에 이런 책들 안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데 여기 95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룩이 시작된다. 거룩은, 참된 거룩은 언제 시작되느냐?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그때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싹을 틔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면 거룩이 성장한다. 이제 싹이 나면 이제는 자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별된 사람으로, 주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건가? 그것은 주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면 된대요. 나보다도, 세상적인 가치보다도,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나의 명예보다도 주 예수님을 소중히 여길 때 그때 우리의 거룩도 자라난다. 그 다음에 주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으면,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 거룩이 완성된다 그랬어요. 정말 너무나 귀한 깨달은 그런 말들인지 몰라요. 이러한 그 선교단체의 그 이렇게 시작을 참 잘하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단체가 지금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도 그저 이 단체에 그냥 얹혀서 그 비행기 타고 있으면 가듯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다음 페이지요. 35년 총재를 하신 다음에 그 이어서 또 35년 2대 총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캠브리지 7인 출신인데요. 말하자면 캠브리지 7인이 왜 선교사로 헌신했는가 하면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의사 선교사였어요. 그 캠브리지 7인의 헌신이 있기 전에. 그런데 그분이 그 영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을 하셨어요. 수석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학교 계신 분 계십니까? 보통 그 학교에서 교수 요원으로 제일 먼저 잡죠. 왜냐하면 이런 유수한 사람이 앞으로 교수가 돼야 그 밑에 또 배출되는 그 학생들이 좋은 교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는 딱 당신은 우리 교수다 잡았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선교의 메시지를 듣고 도전을 받고 이분이 나는 CIM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헌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 관계자와 모든 주변 사람과 아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좀 모자란다. 아니 이 좋은 교수직을 버리고 어디를 그 중국 지금 열악한데 그 전염병이 얼마나 많고 근데 거기 가려는 거냐 무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성령께서 주신 그 헌신의 그 마음은 그거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열심히 자기 은사를 가지고 이제 의료 선교 사역을 하던데 마침 그때 그가 중국 생활 3년 만에 중국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자기도 감염이 돼서 그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영국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봐라, 얼마나 무모했느냐, 얼마나 아까우냐, 아유 저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 소식을 듣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그 학생들 가운데 이 소식을 듣고 7명이 분명히 일어선 거야. 그 자리를 우리가 선교사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7명의 그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유수한 그 인재가 7명이나 한꺼번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헌신했던 선교사들 가운데 나중에 WEC이라고 WE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세우신 C.T. 스터드 선교사님도 처음에 CIM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총재가 된 이 D.E. 호스트 이분도 이제 캠브리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이 이 캠브리지에서 갑자기 7명이나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니까 축사를 보내고 그랬죠. 그때 갔는데 이분은 앞선 총재와는 또 좀 성격이 달라요. 이분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굉장히 자상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이런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분이 허드슨 테일러를 이어서 총재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양육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카리스마도 있고 허드슨처럼 그랬는데 갑자기 병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허드슨 교사님이 급히 그 다음 대타를 찾은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이분은 얼마나 자상하고 섬세한지 그때 당시 1350명의 선교사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고 심지어 그 자녀들 이름까지도 다 외우고 늘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이분 관련된 책이 이 치기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이 책인데요. 호스트는 이런 얘기했어요. 일찍이 기도가 능력과 지도력의 참된 근원임을 알았다. 29세밖에 되지 않았을 때인데 한 CIM 집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은밀한 곳 사막의 항구 가운데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게는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고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그는 그것을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D 호스트의 삶과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겸손의 사람이라 그랬죠. CIM의 4대 총재였던 사람이 이 2대 총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호스트가 총재로 선택된 이유는 사랑과 겸손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중국인과 동료 선교사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호스트는 선교회의 동료 선교사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전했다. 만일 중국인이 선교사와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그 가정에 드나들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설교한다고 해도 그리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여기 그림 보면 D 호스트 선교사가 머리를 짧게 갖고 그 옆에 있는 중국 사람과 같이 길거리에 앉아서 국수를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누가 저 사람을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유수한 그리고 공군 소령으로 장교로 복무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낮아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임마누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선교사님도 정말 위를 향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옆을 향해서는 중국인들과 동료 선교사들과 중국 현지 지도자에게 정말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또 지도하에 35년간 CIM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죠. 아마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158년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 절반을 이 두 분이 총재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초를 믿음과 겸손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다졌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요. 이분에 관한 책 중에 이 리더십에 대한 내가 만약 지도자가 된다면 이런 책인데 거기에 5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을 사용하는 능력. 글이 작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훌륭한 지도자라면 다양한 사람들 속에 있는 각자의 재능을 감지하고 그들이 어떤 분야에서는 한계와 서투른 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 한 가지 재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재능은 부족하다. 망치로 구멍을 뚫을 수가 없고 좋은 실톱이라도 못을 박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때 우리 멤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망치와 같은 역할, 어떤 사람은 실톱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을 잘 박아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잘 쓸어요. 망치를 가지고 아무리 나무를 쓰려고 해도 나무가 상할 뿐이고 깨어질 뿐이죠. 톱을 가지고 아무리 못을 박을 넣으려고 한다고 해도 튕겨 나갈 헛수고만 되는 거죠. 각 목적에 맞는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 지도자는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들을 잘 배치하고 또 이 강한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고 이 강한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걸 알고 서로 간에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다 그랬고, 또 팀 사역을 하는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없는 은사를 저분이 가지고 있다면 겸손하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물질이나 건강이 있는데 저분이 지금 필요한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조용하게 가서 남몰래 그것을 도와주는 것.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어우러지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참 팀으로 선교하는, 팀으로 목회하고 팀으로 전도하고 팀으로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하다. 우리는 자칫하면 나와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척하고 이렇게 하기 쉬운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이 남기신 이 교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귀한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요, 이제 이러한 그 CIM과 OMF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에 많은 수혜를 누려온 것이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 선교, 아까 페이스 미션, 하나님만을 우리 공급을 의지하는 훈련,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에는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 그 다음에 OMF 안에는 좋은 구조가 있어요.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신임 선교사가 선교지 도착하면 선임 선교사 중에 그 리더가 다 그들이 올 수 있도록 3일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하든지 뭐 이렇게 집을 장만해 놓는다든지, 전셋집이지만 또 이렇게 또 그 구청을 데리고 다니면서 등록을 해준다든지, 면허계에 가서 운전면허를 바꾸게 한다든지, 어디에 가면 음식을 싸게 재료를 쌀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도를 해줘요. 이런 그 좋은 구조와 돌봄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말 그 1년에 한 번씩 작은 그 평가가 있고 2년에 한 번씩 큰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5가지 목록을 구체적으로 사역은 어땠으며 재정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또 관계 문제, 사역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후원하는 교회와 또는 그 현지인들과의 이런 관계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육적 건강, 정서적 건강, 영적 건강, 그것을 위해서 어떤 책을 읽고 있으며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며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쉼은 잘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단체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의 진보 능력, 언어가 이번 한 텀 동안 또 1년 동안 현지 언어 구사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돌보고 케어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롱런할 수 있고 또 현지 문화를 잘 익히고 현지어를 유창하게 하고 쓰임 받는 그 이유가 다 이런 돌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단체는 또 가정을 중요시해요. 가정,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우리 30년 이상 사역한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일과 열매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너무 등한히 하고 참 손해와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다. 가족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또 부모나 이런 관계들 속에 정말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 후배 선교사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지도하고 우리의 실패담을 나누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이게 뭐가 더 중요한가, 그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있어도 가정이 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후라도 정말 내 가족들, 내 가정, 그리고 내 친척들, 부모님 잘 챙기시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 함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팀 사역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팀 사역만이 주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죠. 그리고 전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저희들이 섬기는 그 DRM, OMF 이주민 교육자 사역이에요. 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OMF는 19개 필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3년 전에 새롭게 시작된 필드가 DRM 필드예요. 다이아스포라 리터닝 미니스트리즈, 이주민 교육자 사역이에요. 이게 왜 생겼느냐? 우리가 그동안 한 35년 동안
유럽에서도 유학생 사역을 해봤고 미국에서도 유학생 사역, 노동자 사역들 다 해봤는데 뭐처럼 어렵게 예수를 믿게 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일본으로 돌아간 영혼들은 정착률이 10%, 중국으로 돌아간 영혼들은 정착률이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필드로, 전략적 필드로 그래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필드를 론칭하게 된 거예요. 필드 디렉터를 세우고 이제 그 필드에 인사 담당자도 세우고 재정 담당자도 세우고 멤버 케어 담당자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필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모처럼 믿게 하고 제자화되었던 그 영혼이 그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의 교회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를 소개하고 좋은 선교사, 좋은 목회자 소개하고 먼저 간 좋은 교회를 소개하는. 그래서 오늘 그 PPT의 첫 그림이 이렇게 선교 보고하는 거기에 그물이 이렇게 돼 있던 걸 보게 되죠. 그물을 촘촘하게 넷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곳에 탁탁 걸리도록 그렇게 해서 정착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돌아가기 전에 훈련을 강도 있게 합니다. 이제 본국에 돌아가면 일본 같은 나라에는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들을 얘기를 해요. 중국 같은 이제 나라들은 또 성향이 다르죠.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게 하고 그곳에 가서 대충 그냥 성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이웃 종족에게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절제 이퀴먼트 무장시켜서 그렇게 돌려보내죠. 그렇게 했더니 그다음요. 이제 다이아스포라 리터닝 미니스트리가 equipping East Asia's returnees. equipping은 무장시키다, 잘 훈련시키다, 갖추게 하다 이런 거죠. 요것도 지금 뭐 그물이 촘촘하게 돼 있죠. 자, 그다음 현재로는 OMF의 19개 필드 중에 가장 선교사가 많은 필드가 되었어요. 가장 어린 필드가 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이주민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죠. 그래서 95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있고 70명의 돕는 사역자들, 동력하는 코워커들이 있고, 우리 오늘 옥인교회 오 교수님, 오 권사님도 우리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46개 전 세계 도시에서 일하고 있고 16개 나라에 흩어져서 사회가 있고 특별히 동아시아의 4종족 플러스 3종족 7종족은 특별히 깊이 인발부돼서 섬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에서 색깔은 나중에 또 생략하고요. 그 다음요.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저기 이제 지난 올해 여름에 제주도에서 그 로잔 디아스포라 분과의 선교사 컨설테이션이 있었어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한 400명 가까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OMF 소속된 선교사들도 한 10명이 왔어요. 가운데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은 미국에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파란 옷을 입으신 분은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미국에서 오신 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저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미국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가는 그 영혼들, 특별히 이분은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그 어떻게 리트릿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지금 놀라지 마세요 이러면서 지금은 중국에 돌아간 우리를 거쳐서 돌아간 성도들의 정착률이 90% 통계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이거 전략적으로 필드를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다 그냥 열에 9은 흘러 보낸 거예요. 핍박으로 흩어지고 유혹으로 흩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잘 무장시키고 오리엔테이션 시켜가지고 보내면서 또 그곳에 중국에 돌아가기 전에 그곳에 있는 우리 커넥팅 돼 있는 그런 분들하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번에 이 성으로 간다. 이 성에 무슨 도시로 간다. 그럼 이분이 탁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선교사를 탁탁탁 연결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 정착이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의 에너지, 에스더 선교사의 에너지의 3분의 2, 67% 정도는
DRM 한국 리더와 국제 리더십의 역할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13명의 아까 그 140 몇 명 가운데 130 몇 명 가운데 지금 13명 우리 한 10분의 1이 우리 한국에 있어요. 우리 코워커들 늘 격려하고 방문하고 같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수년 안에 24명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처음 출발할 때 24명의 일꾼을 주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수년 안에 24명의 일꾼이 한국 땅 안에 곳곳에 동아시아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 디렉터 부부와 매월 나눔과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권역 디렉터 선교사님과 또 매월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제 리더십의 한 사람으로서 매월 정기 기도를 줌으로 이 DRM 필드가 사실은 필드 중에 제일 권역이 넓어요. 유럽에도 있죠, 미국에도 있죠, 이 오세아니아와 아시아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새벽 6시에 회의를 참석하고 어떤 사람 밤 10시에 회의를 참석해요. 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DRM 미래 필드 방향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이제 곧 3월 말에 새로운 비전들이 또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요, 우리 OMF DRM 한국 팀은 풀타임이 4명이고 9명이 이제 코워크 동역자 파트타임으로 돕는 그런 분들이야. 그래서 13명이 전체가 다 사진을 못 넣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 땅에 부산, 경남,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충청도 이런 지역에서 지금 흩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요, 이것은 제가 국제 리더십으로서 줌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다음요, 저는 또 나머지 3분의 1 가운데 3분의 2의 에너지를 JDRM 사역에 또 쏟고 있습니다. 아까 DRM 앞에 J를 붙이면 일본인 이주민 기국자 사역, C를 붙이면 Chinese 이주민 기국자 사역, I를 붙이면 인도네시아 종족이고 T를 붙이면 타이 종족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또 붙여서 세분화해서 일을 하고, 왜냐하면 저는 일본에 17년 동안 교회 개척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본 영혼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씩 안식월을 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대타로 가서 스페어 타이어로 가서 2개월, 3개월 선교 목약을 해드리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수원에 있는 저희 집에서 일본인들이 경기 남부에도 있는데 예배가 없어요. 서울에는 일본어 예배가 있어요. 경기 서부에도 인천을 비롯해서 일본어 예배가 있어요. 경기 동부에도 분당을 비롯해서 일본어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 경기 남부에 일본어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영혼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집을 오픈해서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매주 모이다가 한 달에 2번 모이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줌으로 모이도 하다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은 고정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들의 필요를 알고 채우고 돕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그들을 우리 주민센터에 데리고 가서 우리 코로나 시간 동안에 그 혜택을 받도록 연결시켜드리고, 또 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러면 또 그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연결해드리고, 또 아이들이 유치원 가게 될 때 가서 통역해서 유치원 넣어드리고, 유치원 넣어주고, 또 뭐라 합니까? 학교에서 주는 알림장, 한글을 부모님들이 못 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에스더 선교사가 또 도와주고, 또 아이가 병원에 가게 됐을 때 가서 또 의사 선생님 옆에서 통역을 해드리고, 이런 그들의 펠트 니드를 조금씩 돕는 이런 사역들도 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서 모일 때 주보예요. 주보, 함께 예배 이래가지고 그 광고도 있고 찬양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또 적용하게 하는데, 어린아이 하나도 얼마나 말씀을 자기 눈높이에 맞도록 적용을 잘하는지 몰라요. 염려에 대한 설교를 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2살 아이부터 초등학교 4학년 아이까지 있는데
나름대로 다 염려가 있어요. 그런 것들 나오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예, 그런 것들도 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염려를 어떻게 할래?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다 그 나름대로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다음요, 예, 특별히 찬양을 가르쳐주면 그 찬양을 입에 흥얼흥얼하면서 논대요 아이들이 집에서.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저희 집에서 보이는 JDRM 예배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요. 또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그 아우팅 소풍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한 가정이 또 모르는 일본인 한 가정을 또 초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 가정도 그때 초청받아온 가정도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다음요. 또 저희들이 하는 이제 협력 사역 중에 성균관대 유학생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목양팀으로 함께 섬기고 있고 특별히 베트남 유학생이 제일 많은데 그 가운데 리더십 그룹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그래서 그 리더십 그룹 네 사람이 베트남 많은 유학생들을 또 전도하고 교회로 데려오고 성경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서 세례받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요. 특별히 성균관대 유학생들 석박사 과정이 많은데요. 어느 정도로 강도 있게 훈련을 하느냐 새벽 기도를 오게 해요. 7시. 그리고 끝나고 나면 8시 10분부터 2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같이 먹으면서 큐티 나눔 매일 성경 성수 유니온 영어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는 매일 아침에 유학생들에게 설교를 시키고 있어요. 설교를 같이 하면서 그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들도 교수가 될 것이고 또 목회자가 될 때 그렇게 목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까지 시킵니다. 그다음요, 예, 이것이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처치 성균관 유니버시티 우리 동력하는 목양팀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리더십 그룹이고요. 그 밑에는 추석 때 베트남 학생들 중에 몇 명을 우리 가정에 초청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제 옆에 앉은 까만 옷을 입은 형제가 이번에 맨 끝에 보시면 세례를 지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여기도 다 공산권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공부하러 왔다가 이렇게 좋은 예수 먼저 믿은 친구들의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세례 후 공부를 또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새벽 또 설교를 권유해서 또 설교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서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앉아서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을 아주 강도 높게 훈련을 하고 있죠. 옆에 저 얼굴에 가려져 있는 남학생 하나 있고 옆에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새벽기도 설교하고 있는 그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석양이 보이는 저 그룹은 유학생 그룹이 한국에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과거에는. 근데 우리가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 전남 영광에서 유학 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학생을 새벽기도 마치고 대화를 하다가 고향이 어딘가 그랬더니 영광이래요. 그래서 와 영광은 내가 버킷리스트에 있다. 영광 백수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는데 우리나라 드라이브 코스 항상 1, 2위에 올라가는데 나 거기 꼭 가보고 싶다. 언제 너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막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맞다면서 꼭 같이 갑시다. 그런데 이 형제가 지난 방학 때 우리 유학생들을 데리고 자기 동료 유학생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시골 교회예요. 교회인데 유일한 젊은이였어요. 얘가. 그런데 얘가 성균관 대학에 그 박사과정에 공부하러 온다고 올라왔을 때 그 온 교회가 너무 슬퍼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젊은이가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몇 년 뒤에 외국인들을 잔뜩 데리고 자기 고향에 단기 선교를 온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왕복 그 벤을 내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실으러 오고 또 마치고 실어다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단기 선교 그곳에서 하고 그 다음에 꿈에도 그리던 영광 백수도를 저렇게 드라이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이 교회에 아까 저와 목회 동력팀이셨던 이 교회를 개척하신 신 목사님께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이번 주일날 설교할 내용을 가지고
리더들, 소그룹 리더가 9명인데 유학생들 리더 9명을 데리고 설교를 가지고 또 나누어요. 미리. 그러면 이제 이들이 설교를 듣고 주일 오후에 셀 그룹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강도 높은 훈련 받고 불타서 이제 내년에 이들을 위한 신학교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첫 신학 교육에 유학생 4명과 교수 2명이 신학생으로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요, 네트워크 사역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다 말을 못하겠고 일본 선교가 더 활성화되도록 포럼을 가서 열어드리고, 그 다음에 불교권 선교 아카데미, 불교권 동아시아는 다 불교권인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포럼을 열어드리고, 그다음에 선교 타임즈라는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글을 통해서 문서 선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ANMC 국제 학생 선교회 보드 멤버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얘기할게요. 그다음요, 여기 이제 일본 선교 네트워크 주관하는 일본 선교 포럼이고요, 선교사님들. 그다음요, 그 간 김에 일본 교회 목회자에게 저희 아내가 코치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코칭을 해드리고 있고, 또 우리 일본 목회자들 만나서 그 목회자의 아들이 또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담임을 하는데 가서 격려를 해드리고, 그다음에요, 이게 이제 불교권 선교 포럼을 30년 이상 된 미얀마, 라오스, 태국, 그 또 뭡니까, 싱가포르, 일본, 이런 권역의 선교사들이 각자 나누고 전략을 세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요, ANMC 국제학생선교회가 지금 한국에 현재로 16개 대학이 국제학생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꿈과 목표는 뭐냐면, 저기 보드 멤버들인데, 다음요, 300개 대학마다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올해 3월에 법무부 통계가 21만 4,700명 유학생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2027년에 지난 8월에 우리 교육부에서 발표했죠. 이제 앞으로 한국의 목표는 2027년까지 유학생을 30만 명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그렇게 숫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한할 때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10만 명 할 때 10만 명이 됐고요, 20만 명 할 때 20만 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30만 명을 우리 선교 전문가들이 2030년을 내다봤는데 더 3년이나 더 앞당겨서 정부가 솔선해서, 왜 아시죠? 한국이 너무 출산율이 낮아서 어차피 외국인으로 인원을 채워야 되는데 외국 노동자만으로 채울 수는 없다. 아주 우수한 인력들로 한국에 남게 하자. 그래서 지금 유학생들 숫자를 급히 늘려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유학생들은 거의 한 80%는 돌아갈 사람이고 한 20%는 남게 될 사람인데, 80% 돌아가면 뭐가 되죠?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기술, 과학 모든 분야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러한 유능한 일꾼들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 아까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서 충성될 뿐만 아니라 각자의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 일꾼들을 구했잖아요. 그런 일꾼들을 지금도 우리가 그 레거시를 받아들여서 그걸 녹여내서 그걸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유학생들 많이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우리 선교사 10사람의 몫을 한 사람씩 감당해내도록, 그런 목표로 지금 300개 대학의 국제교회를 세워가는 게 꿈이에요. 그 다음요, 여기에 이제 응답하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서강대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희들이 도와드려서 했고, 이제 또 전남대와 울산과기대가 내년에 국제학생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잘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여기에 세워야 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인하대에서, 인천에 있는 인하대에서 또 도와달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엊그저께 이번 주 월요일이죠, 한양대에서 또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대학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이 절대 혼자 못합니다. 첫째는 유능한 기독 교수들이, 그 대학에 계신 교수들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 경험 있는 선교사들이 동력자로 옆에서 도와요.
그 다음에 영어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또 붙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역 교회들이 장소를 제공하거나 물질적 후원과 기도의 후원이 따라줘야 돼요.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전략적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이제 마쳤습니다. 그 다음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말씀이 있죠. 왼쪽 KCIC는 우리 유니스트, 카이스트 대전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원하고 충남대하고 연합국제학생교회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성균관 유니버시티의 국제학생교회고요. 이렇게 이 16개 대학이 해마다 여름에 모여서 GSM, 우리 합동측의 GMS 말고 GSM이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러면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수들 또 우리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는데 얼마나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뜨거운지, 또 기도의 재헌신이 일어나고,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또 새벽 기도가 더 늘어나고 더 뜨겁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마친 것 같으네요. 올해 사진 중에 하나는 저희 아내와 제가 이렇게 컵에 옮기는 이 합심하는 그 사진이고, 또 하나는 이제 팀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건데, 저 제목이 뭐냐면 바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막 그 팀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팀 중에 가장 어린 유치원 아이에게 너는 바다 하면 뭐가 떠오르니? 할 때 이렇게 그 아이도 나름대로 대답을 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사에게 있어서 이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건강하고 뭐 능력 있고 물질 있고 이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필요한 그런 은사를 있게 하셔서 그렇게 독려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입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부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DRM 필드의 한국 리더로서 잘 섬기게 하시고 일꾼들을 잘 세우게 하소서. 수원 일본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모여 앉게 하소서. 성균관대 국제유학생교회사에게 겸손과 지혜로 목양팀과 베트남 리더십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ANMC 국제학생교회 사역을 통해서 300개 대학의 국제학생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신학교 잘 시작하게 하소서. 일선넷, 불선화, 그 다음에 선교타임즈 네트워크 사역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부부, 모친, 자녀, 손자, 동역자들 영육 강건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새해를 선교를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선교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오늘 신앙의 선배들의 앞서간 발자취처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기도하는, 그래 주님께 맡기는 선교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선교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함을, 그래서 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남을 보게 되는 우리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거룩으로 성결로 늘 회개하고 늘 낮아지고 현지인들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인성이 갖춰진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흩어져 있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260만 명의 이주민들, 또 특별히 21만 명에서 이제 30만 명이 곧 될 이 유능한 유학생들, 이 사역과 또 그들을 위해서 국제학생교회들이 300개가 세워지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동력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